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13번째 주일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지난 주일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였지만 게으르고 무익한 종으로 살았습니다. 어느덧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죄의 길로 가도록 유혹하였고 꼼짝없이 죄악의 노예가 된 채 진리를 외면하였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외치며 형제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 입술의 물을 지키소서. 이 시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온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으로 우리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신 말씀 따라 이 시간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11월의 마지막 주일 장조절 13번째 주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보호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대림제를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늘 감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염려와 걱정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예배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정의와 생명, 평화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백기년 기념교회 개척 기공식 참석을 위해 대국 촌부리 방센 농문 지역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9명이 교회를 대표하여 방문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은혜로운 선교 여정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로 붕어하며 지옥 속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웃과 나누며 교제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김민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낙심한 이들이 소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금령 권사님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빠져있는 최볼 권사님, 오상돈 장로님, 그리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사정으로 병원과 가정에서, 해외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적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푸른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거룩하시며
할렐루야. 우리 시온차연대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한 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홍해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위기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막 이 애굽을 탈출했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부랴부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뒤로는 애굽의 추격을 받았고요,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함정에 빠져버린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 중에서 누구도 이런 상황이 닥쳐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겐 전혀 지금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에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고 또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지금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를 막 원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서는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홍해에 빠지는 애굽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홍해 기적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가 그냥 위기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위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두가 위기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절망하면서 침몰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이 아닌 위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만났지만 위기를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21절 말씀에서 모세가 바다 위로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시간이 걸리면서 일어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했더니 처음에는 바람이 불었다가 또 기도했더니 물이 점점 갈라졌다가 또 기도했더니 드디어 길이 보이는 식으로 이렇게 천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원문은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물이 나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먼저 마른 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물이 양편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닷물이 갈라진 뒤에 점점 그것이 마른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강한 동풍 때문에 바닷물이 다 물러가서 땅이 순식간에 마른 땅이 되었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물을 양편으로 나눠서 좌우의 벽처럼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육지로 걸어갔다는 말은 바다 가운데 완전히 마른 땅으로 그곳을 직접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걸어갔던 땅은 어정쩡하게 물기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좀 질퍽하고 그런 땅이 아니라 완벽하게 마른 땅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물은 그들 좌우의 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뜻은 물이 그들을 위해서 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물이 그들을 위한 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물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지금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아직도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태 기도했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 즉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만 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비록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지만 15절에서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씀은 울부짖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망스러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역시도 위기 앞에서 울부짖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강한 리더로 세우셔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여러분 순서를 잘 아셔야 합니다. 먼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기적을 보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순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팔을 내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나에게 큰 믿음이 생기고 나에게 강한 마음이 생기고 나에게 담대함이 생겨서 내가 먼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기다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믿겠다고 생각하면 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먼저 내 안에서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신뢰하면서 내가 먼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홍해 바다는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의 군대가 턱 밑까지 추격한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위기에 암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위기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분명히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위기를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들어서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이어서 23절 말씀에는 애굽 군대가 다시 추격을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조금 전까지 애굽 사람들은요, 흑암이 있었고 여호와의 사자가 딱 맞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흑암이 사라졌고 여호와의 사자도 더 이상 막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다시 추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지금 상황이 그들이 바로 그렇게 우아하면서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이들은 지금까지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보니까 바다가 갈라져 있고요, 물이 좌우로 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백성들이 불이 나게 막 뛰어가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갑자기 눈앞에서 보게 되면 정상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깜짝 놀랄 것이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길이 열리자마자 즉시 바다 가운데로 추적하여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주 대담하게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용감한 군인들이었다고 해도 이것은 분명히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만 언제 물이 다시 덮쳐서 바다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으니까 들어갈 수 있었지, 언제 다시 길이 없어질지 모른다고 하면 누가 감히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합니다. 정말 좌우의 벽이 된 그 물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가 없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애굽의 군대는 지금 겁도 없이 그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전혀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지금 그들을 따라잡아서 빨리 잡아서 죽여야겠다, 이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저기 들어가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모한 행동이 결국 그들을 모두를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갑자기 어리석은 군대가 되고 말았겠습니까? 사실 이 애굽의 군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잘 훈련된 군대입니다. 작전을 잘 아는 군대입니다.
전략도 잘 아는 그러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장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인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전쟁이 이길 수 있는지, 이길 수 없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군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분별력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앞에 17절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자기가 죽어가는 그 죽는 상황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또다시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고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거바퀴가 벗겨져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들어올 때는 마른 땅이었는데 갑자기 달리기 어려운 땅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깨닫고 빨리 도망치려고 합니다.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늦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는 명령이십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면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권능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간은 강력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태양을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이길 수 있었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예를 감당하는 일꾼들은 자기의 능력과 한계 때문에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가나 바다 가운데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28절에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어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똑같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그 똑같은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이적을 눈으로 보았지만 한쪽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었고 한쪽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서 11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결국에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생명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건넜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표적임을 알고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완악한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27절에 또 바다의 힘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바다의 힘도 있고 하나님의 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 군대는 그 바다의 힘 앞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의 힘을 극복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내 힘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바다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바다의 힘을 묶기도 하시고 풀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 바다의 힘 위에 군림하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믿고 온전한 승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29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또 그러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애굽 군대가 물에 빠져 죽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한쪽은 지금 물에 빠져 죽고 있을 때 한쪽은 아무 문제 없이 걸어서 마른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여기에 벽이라는 말은 아주 높은, 굉장히 높은 성벽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성벽은 당시 최고의 피난처이자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좌우 양편에 아주 든든한 성벽이 서 있는 것처럼 물의 벽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벽처럼 든든하게 튼튼하게 붙잡아주고 계셨기 때문에 바다의 힘이 감히 넘어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다의 힘 앞에 맥없이 굴복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바다의 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했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대낮도 아니고 어둑어둑한 그 새벽에 갈라진 바다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 여러분 감히 한 발 내디디실 수 있겠습니까? 쉬운 것 아닙니다. 백성들 중에는 분명히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가면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에 잡혀 죽을 테니까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음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는 상황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자니 겁이 나고 안 하자니 죽을 것 같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린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홍해를 만났기 때문에 바다의 힘을 굴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종 모세를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목포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갈라진 홍해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갈라진 홍해 바다에 믿음으로 거듭을 내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서서 안전한 길만 고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도 없고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조건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요, 그 일 못해요. 그 일을 감당할 충분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 때는 그 일에 적합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들고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보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조건을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고 해도 주변의 환경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변 환경을 달라지게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조건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조건을 갖추면 일이 더 잘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달라져야 일이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에 손에 붙들리면 완전히 달라져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그 결과로 연약한 믿음이 더욱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목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러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준비도 되지도 않았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절망했고 또 원망했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적을 경험했고 참된 승리를 경험했고 참된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위기를 만난 사람으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고 믿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로 생일 감사로 선교 헌금으로 희망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 그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반주로 찬양으로 안내로 식당 봉사로 교사로 차량 봉사로 관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 모든 손길 또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태국 개척 기공 예식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롭게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병원에서 육신적인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번 주 수요 찬양 기도는 육구역 또 정순원 안수지 집사님께서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예배는 성경학당으로 합니다. 각 신도회는 총회 후 임원 및 사업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결산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3040 세대 총회가 12월 8일 12월 둘째 주 점심 식사 후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소리 콰이어 정기 연주회가 26일 화요일 오후 7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성탄절에 세례 성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서는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사, 또 찬양대, 중창단, 찬양단, 주방에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는 이준원 집사님, 유양정 원사님께서 드렸습니다. 전남 광주 5개노회 시국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 목포 YMCA 3층 강당에서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개척 기공 예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랑 시간을 맞지 않을 거고요. 조금 후에 더 진행될 것입니다. 9분이 참석하셨고 수요일까지 일정이 진행됩니다.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방과 꽃꽂이 규정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결단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조건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함을 깨달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완전히 달라져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 맺히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하나님, 이 시간도 육신적인 질고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태국에서 개척 기공 예식을 진행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